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책과 대학 교수의 책을 쉽게 구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인류에게 주장하고 있는, 수천 번 주장하고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사실이라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여타의 인간의 책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직접 읽어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근본적 의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시험지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풀어야 될 의문과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장기를 거치며 때로는 입시 문제 또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또 노후 문제까지 끊임없이 풀어야 될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시험지와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시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혹 제일 위에 이름을 쓰는 그 난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쓰지 않고 문제를 열심히 푼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시험지를 받아들면 먼저 써야 될 것이 자기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문제를 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써야 될 그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으라고 정신이 없었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마음에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 만물의 기원과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강당을 둘러보면 크고 작은 소품이 가득합니다. 이 주변에 많은 소품들이 있는데 사실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벽에 박혀있는 못 하나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당에 있는 모든 것에 존재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강당에서 제일 비싼 것이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가치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행하게도 성경을 모르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창조주만이 줄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드디어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먼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과 유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첫 구절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직접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짧게 정의하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에게 계시가 필요할까? 그 이유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고 종이 한 장 눈앞에 갖다 놔도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셔야지만 인간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자기 자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시라는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예입니다.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수평적인 선이 보입니다. 수평적인 선이 있는데 살펴보면 약간 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봐도 약간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변의 잡다한 선을 제거해 보면 바른 수평선입니다. 그런데 이 잡다한 선들이 마치 이 선들이 굽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착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쉽게 착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예시입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1번 줄과 2번 줄을 비교해 보면 1번 줄이 직관적으로 훨씬 더 길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봐도 1번 줄이 훨씬 더 길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 똑같은 길이의 줄입니다. 주변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은 쉽게 잘못 보곤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여기 중심에 있는 빨간 공을 보면 그 크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공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같은 크기의 공입니다. 단지 주변이 어떻게 처리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이 그 크기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그림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그림입니다. 인간은 보고 있지만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여기 A와 B를 비교해 보면 B가 훨씬 밝아 보입니다. A와 B의 밝기를 비교해 보면 B가 훨씬 더 밝아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B가 밝아 보이는 걸까? 여기 기둥이 서 있고 그림자가 져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림자에 가려 있다라고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보고 있지만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B가 더 밝게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밝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가
인간이 얼마나 착각하기 쉬운지, 잘못 보기 쉬운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기도 합니다.